우리 신동욱 권사님이 앞자리에 앉으셨네요. 그죠? 네. 신동욱 권사님, 네, 한번 물어볼게요. 권사님은 무슨 꽃이 좋으셔요? 어떤 꽃이 좋으시냐고요? 코스모스요. 아이, 코스모스 좋죠. 네, 아주 좋은 꽃이에요. 그러면 우리 손혜신 권사님은 무슨 꽃 좋아하셔요? 튤립. 네, 아유, 튤립도 좋죠. 네, 코스모스도 좋은 꽃이고, 튤립도 좋은 꽃이고, 장미꽃도 좋은 꽃이고, 뭐 꽃이 참 좋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다 좋아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웃음꽃. 웃음꽃이에요. 웃음꽃. 네. 여러분 다 웃음꽃 좋아하시죠? 또 하나님도 웃음꽃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음꽃을 피우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참 잘 오셨어요. 네.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 네, 오늘은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이제 여호와께 맡겨라,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맡긴다고 하는 것 참 이거 아주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맡긴다.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셔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에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창세전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네, 창세전에.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준비하신 거예요. 꼭 믿으셔야 돼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게 이미 벌써 창세전에 이게 계획되고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셔요. 그러셨다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여러분들을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사도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진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보냄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자답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도
이게 이제 내가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 내 겁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가지고 그 시간 속에서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시간이 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소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절대 주권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내 것이라고 해가지고 맡기지 못하고 참 그 삶이 아주 곤고한 메마른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계획하시는 분, 그 다음에 통치하시는 분, 이루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혹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개개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만세 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경영하시는 여호와께 삶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그거 해보려고? 그래, 내가 해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맡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인생을 맡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삶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뭐 생각하고 계획하고 뭘 해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경영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나로 착각하며 삶의 방향과 목적을 모두 자신이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태도는 역사를 주관하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왜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맡기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해보겠다는 거야.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인간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참 교만한 거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써주셔야 돼. 그럴 때에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해보겠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데,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유한하지요. 반대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신의 영역에까지 오르려고 한 인물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네,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이렇듯 교만은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기르신다고 했어요. 돌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아주 겸손하게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맡길 때 오만이 겸손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절 말씀 보면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 나에게 쏠렸던 시선이 타인과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픈 이가 보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면 하나님은 원수일지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삶을 추구하기에 가난하게 살지라도 정직한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 가운데 문제, 염려, 고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셨지?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자신에게도, 본인 자신에게도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볼 테니 하나님 좀 옆에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참 그 인생의 삶 속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헛수고가 있게 되는 거예요. 헛수고. 허탕치게 되는 거예요. 헛만 남게 되는 거예요. 참 인생이 아주 비극적인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자신을 여겨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사건들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본인 자신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결정하고 이뤄가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주님의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입니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순종이요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불의의 유혹에 흔들림 없이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을 맡김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립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고 여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만한 행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비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은혜 안 주신다는 거죠. 도움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귀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적용. 나 자신을 의지한 결과와 하나님께 맡긴 후에 결과가 달랐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참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본인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살았을 때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난 결과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이 하셔야죠. 주님이 이루셔야죠. 했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게 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요, 참 이거는 힘들어, 피곤해, 힘들고 피곤하죠. 그 다음에 쉽게 참 그 곤고함 이런 걸 느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게 되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간단해요. 편안해요. 좋은 열매와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근데 이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냥 내가 다 이 짐을 지고 가게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맡기게 되면 참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 몽땅 가져와. 내가 다 너희들의 짐을 감당해 줄게.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쉼을 줄 거야. 평화를 줄 거야. 안식을 줄 거야. 구원을 줄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정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